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이제라는 것은 개인 구원의 때도 되고 또 신약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때도 됩니다. 구약의 이제와 신약의 이제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바라보는 이제와 성취된 이제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구약의 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때에 사는 그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신 그리하여 그가 우리 안에 사시는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큰 은혜가 아닙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내 넉넉함이 아닙니까? 나의 샬롬이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주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 또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이 명령은 명령이라기보다 기원이 되고 또 축복이 되겠죠. 뭐 하라라는 것은 기원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귀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주저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여상하게 변함없이 주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을 움직여서 어디 먼 곳을 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 안에 몸을 싣고 기차 안에 몸을 실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으로 향하든지 주 안에 거하라. 그것이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간혹 머물러 있거나 할 때보다 어디 옮겨가고 떠나고 또 저도 이번에 좀 다녀봤지만은 한 두어 달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도 나의 정체성이 불변한 나의 어떠함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 안에 산다는 그 불변하는 은혜요, 진리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요, 불가녀증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하신 그 뜻입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한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끊으리요? 내가 서로 육체로 죽어도 죽는 것도 귀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귀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멘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말씀 딱 붙들고 또 죽는 것도 귀하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히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소망이나 이렇게 또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편지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불변의 인침 한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오늘 보면 29절에도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사실상 자녀됨이 불변한 신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나서 그래서 불변하는 그 진리 어떤 공간적 시간적 그러한 머뭄이 아니라 거함이 아니라 신분적 거함 존재적 거함 내 자신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항상 내가 그 아래 거하는 그것이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자나 깨나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 또 주가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소유를 누리는 것이나 어떤 잠시의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나 또 어떤 내가 뜻을 세워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 이런 거 그때 수천 가지 있겠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뜻에서 이루어서 속칭 그냥 세상을 얻은 것 같다 하는 그럴 때도 있었을 거고 또 도무지 무엇이 안 되어서 그냥 세상이 다 내려앉는 듯한 그러한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다 구름같이 지나가는 것이요. 다 사시사철에 시들고 마르고 또 새롭게 싹이 나고 하듯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불변한 것은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으로 사신 것. 우리가 2, 3년 전에 이것을 아주 한 해 동안 표어로 삼지 않았습니까?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우리는 다 새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존재입니다. 내 자신의 값입니다. 내 소유의 값이 아니라 이것은 다 동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값은 다 동등합니다.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 받듯이 다 동등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입니다. 내 존재 가치가 예수고 내 값이 예수고요. 그래서 바로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존재 자체가 새 것이 되는 것이죠. 다 지나갑니다. 물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 양재천의 물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도 지나가고 내가 머무는 그 장소도 지나가고 나의 직업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부모도 지나가고 자녀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더 가까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소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녹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재정립이 되고 다시 의미를 가질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부모가 의미가 있고 그때 자식이 의미가 있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 규정이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자식도 자식이 아니고 부모도 그 자체로 부모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그때 내가 진정 부모도 공경하게 되고 자녀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사랑으로 안 되고 내 공경으로 안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내가 뭐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자식이라도 내가 뭐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내가 그 안에서 의미를 갖는 무엇을 하는 거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다 그건 부질없습니다. 뭐 내가 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한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느 곳에 가서 장사를 한다. 그것은 주의 그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의미를 가져야지. 어느 곳에 장사를 한다. 그래도 그곳에 머물 때에도 주와 함께 하면서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주가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새 생활도 주시고 그래서 거듭난 생명과 거듭난 생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담대함이 뭐냐? 우리의 담대함이 뭐겠습니까? 주 내 안에 사심인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주와 내 안에 사시네.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이거는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뭐예요? 그의 안에 거하고 이미 마주보고 그러나 이제는 희미하게 보나 이제 그때는 마주볼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요? 주가 강림하실 때는 마주볼 것이요. 오늘 여기에서는 소망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재의 고통은 시련이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또 성경은 뭔가 하면요. 미래적 소망으로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그 부분은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돼서 그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자로 또 그렇게 따로 설교 그것도 뭐 엮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부착하고 더 바짝 붙게 하고 그게 시련이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권세나 장래나 현재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실 더 바짝 붙게 하지 더 끊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를 떠나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부터 주가 우리를 떠나고 우리도 주를 떠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더 주님과 붙들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테크니온. 어린아이를 뜻해요. 이 단어는. 자녀들아. 어린아이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부모가 낳고 부모가 기르듯이 그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듯이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삼아 주심.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공로 아닙니까? 내 공로 없는데 모든 공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의 이름 구하여 얻게 하시고 그와 함께 자녀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길 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게 기쁜 일 아니냐. 모든 일로 주님과 바짝 붙어 있는 그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길을 걸어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무엇을 쳐다봐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이제는 아예 버릇같이 주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하시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꽃을 봐도 새를 봐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 걸쳐서 만물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신도 십자가에 걸쳐놓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때 그게 우리의 담대함 아니겠어요? 우리의 담대함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리하여 그가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갖게 하심이라. 이게 참 표현이 좋아요. 강림하실 때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 헬라어로 원어로 강림이라 말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영어도 있죠, 여러분들. 파루시아. 이게요, 재림이란 말과 같아요. 우리가 쓰는. 재림을 우리가 뭐, 세컨 파루시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파루시아 이러면 재림이에요. 강림이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담대함이 또 단어가 재미있어요. 예. 파레시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의미 비슷해요. 네. 그래서
주님이 파루시아 할 때 파레스야. 주님이 강림할 때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뭡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엇을 채우고 점수를 채워서 담대함을 얻게 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내가 지상에서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다 이루어야 돼요. 또 그것도 주님이 하세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파루시아 담대함을 얻게 함이라. 담대함을 얻게 하리라. 파르시아를 얻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담대함을 얻게 한다.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담대함을 얻게 한다. 그런데 무슨 마지막 때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은 그냥 뒷전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20세기 말에도 봤지만 종말이다 그러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약속의 재림의 약속의 시대에 사는 지금이 종말의 때란 말이에요. 그 지금이 우리가 왜 종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종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작된 종말이에요. 시작된 종말이라고요. 또 달리 표현하면 연속된 종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삶과 천상의 삶이 교회로 말하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우리 찬송에도 나오지만 잇대어 있어요. 잇대어서. 그게 종말이에요. 우리 끊어진다 그러면 안 해요. 그거는 세대주의 이단이에요. 지금 공로 다르고 지금 의 다르고 이 지상의 교회는 딴 거고 천상의 교회는 전혀 다른 거고 지상의 의는 다른 의고 그때는 또 다른 의가 있고 아니에요. 지금 내 신분이 마지막 때까지 가져갈 신분이고 지금 내 의가 마지막 때까지 가져갈 의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게 신약 시대에 실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종말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일에 선포가 바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알면 뭐가 그렇게 흔들립니까? 무슨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이론에 따라 흔들립니까 우리가? 그거는 따라오는 거죠. 예수 안에 이 믿음이 큰 믿음이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것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우리가 예수 더 찾으면 돼요. 예수 더 바짝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슨 종말이 따로 있어요.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왜 흔들려요? 지금 오늘 집에 갈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는. 우리가 사실상 뭐 어떤 징조와 이런 것들을 주시겠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징조였다는 것을. 물론 어느 정도 믿음 가운데서 예비케 하시겠지만은 이게 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이 뭡니까? 의를 행하고
그것이 사실상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예요. 오늘 29절에 그가 의로우신지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어디에서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여서 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그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사는. 그래서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의 영, 양자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의 신앙이고 끝내는 우리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 계속 말하지만 선행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다 봤잖아요. 빛이 임하면 빛을 비추는 그게 열매입니다. 향이 들어오면 향기를 내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온전해지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2장 5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 빛을 비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비춤이에요. 우리가.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도 우리가요. 누구는 선행하고 누구는 선행 안 하고 아닙니다. 다 성화 과정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성화가 뭐예요? 선행입니다. 선행 없는 성도 없어요. 선행 없는 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남도 살아남도 은혜죠. 그렇다고 눕자 졸자 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이 이런 우리가 표현이 많거든요. 성경에.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의로우세요. 절대 의예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의를 행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 안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 행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고백.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안에 거한다.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달리 말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리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데 누가 우리를 주님과 떼어놓으리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데.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담대함이다. 그런데 그 담대함도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요. 주님이 우리를 더 떼어놓지 않게 한다. 어린아이 테크니온이 뭘 알겠어요. 데려가면 그냥 따라가고 어린 양이 누가 그 안에 거하게 하겠어요. 목자죠. 우리가 계속 여기서 주일날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말씀이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 또 보거든요. 양은 몰라요. 오늘 여기에 자녀들아 어린아이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미가 그 품에 못 가져가게 꽉 끌어안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어미가 품에 안아서 목자가 양을 품에 안아가지고 거하게 하는 거지. 양이 알아가지고 그건 양의 몫입니까? 떠나가지 않는 것은 양의 몫이고 그 다음에 목자는 밥 해주고 목자는 꼴을 뜯게 합니까?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목자가 하는 거죠.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장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아. 그렇게 보면 참 하나님이 감사하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 시시각각으로 허물도 또 실족도 있고 한데도 주님께서 꽉 붙들어서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서 난 줄 알아. 오늘 이 그에게서란 말이 에크란 단어예요. 에크 헬라어로. 그야말로 이것은 기원을 뜻해요. 그에게서 났다. 에크 그리고 났다. 겟나우 이런 동사들은 참 귀한 동사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났다는 이런 동사가 같이 사용되거든요. 이런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에 방침이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해야 자녀다. 이렇게만 하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해서 자녀 되듯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가만 보세요. 29절에.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의는 그의 의에서 나온 거고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은 그 빛이 내게 임했으니까 비추는 거고 그 가운데 내가 그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서 났다. 이게 똑같습니다. 구조가. 목자의 음성을 내가 아는 것은 바로 목자가 그 음성을 내게 들려줘서 알게 함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목자가 알아듣을 만하게 음성을 들려주니까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낫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설교도 이 부분이에요. 제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 이게 낫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그게 바로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존재적인 것이 오늘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내가 그의 의를 누리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이것이 이러한 모든 것이 뭐야 성경에서 낫다는 개념이에요. 존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단 말이에요. 존재는 신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한번 주어지면 끝까지 가니까. 칭의는 끝까지 가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오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가장 귀한 진리 아닙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어떠함을, 나의 나된 것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말씀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예배 드릴 때 자녀로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된 바로 오히려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행사와 예배와 또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 어떤 사정으로 또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여 귀한 분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넘치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아버지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한 오늘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